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비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6절까지 봤습니다. 치유의 뜰과 영원한 응답.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6절. 세 군데를 봐야 되는데 한 군데만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치유라고 그럴 때는 육신 치유는 의사한테 가서 진단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근본 치유, 영적 치유는 의술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과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성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뜰이라. 외국인 포함이죠. 그 다음에 기도, 치유의 뜰입니다. 육신의 치유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치유지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로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뜰이 있어야 된다. 뭘로 치유하느냐? 영적인 근본 문제는 기도로 치유가. 그 아이들은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로 세우는 것이 아이들의 뜰이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양을 내쫓아버리고 동전을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 가슴에 이 세 뜰이 있어야 된다. 성도의 가슴에 이 세 뜰이 있어야 된다. 늘 이게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4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셔요? 여기에 시간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오늘 목사님이 읽어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던 외국인 제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지역에 직장을 왔는데 목사님 소개해서 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우린 그럴 사람도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담고 일단 뭐 하자? 기도하자. 이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기 고창에서 신앙생활하던 아주 중요한 일꾼인데요.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교회 등록을. 연고 없어요. 그냥 자기가 찾아서 온 건데 복음운동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헌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골에 있는 사람 준비된 자리에도 불러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가 뭐냐?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에덴의 치유. 에덴의 치유는 뭐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에덴의 치유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축복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에덴 치유가 먼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에덴의 축복은 뭐죠?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어디에요? 내 영혼 속에 넣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보좌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 회복이 돼야 돼. 이게 근원 치유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의식주도 축복이 되는 거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의식주도 복이 되는 것이다. 이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야 우리의 육신의 삶도 보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치유가 안 되고 의식주만 목적이 되고 의식주가 잘 된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여기에서 얻어지는 의식주, 여기에서 와 있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탄의 치유를 받아요. 사단에게 뺏긴 것.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게 뭐냐? 불신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뭐지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치유가 돼요.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집어넣은 거, 불신이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단이 이거 집어넣었죠. 사단이 유혹하는데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말라. 뭘 믿으라? 너를 믿으라. 사단이 집어넣은 불신이에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 불신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넣은 것이 납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세상 사람들 그러지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나를 믿으라. 사단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심판이 뭐지요? 노아의 심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상처받은 이 불신을 반드시 뭐가 오느냐? 결과가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 치유받는 길이 뭐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치유받는 길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사탄도요, 단합을 잘합니다. 사단도 단합을 잘해요. 뭐를 위해서요? 성공을 위해서. 무슨 성공입니까? 사단이 단합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은 뭐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집어넣는 것.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단합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육신으로 성공하고 세상으로 성공하고 후대를 성공시켜서 뭐 하게 합니까? 사단도요, 단합을 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상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살더라.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혼도 하고 병도 들고 사업도 망하고 안 되는 사람 많더라. 그럼 여러분 할 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의 기준은 성공이니까. 왜 하나님을 정확하고 잘 믿는다면서 자녀가 그렇게 실패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실패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 사탄이요, 단합해가지고 성공시켜. 그 뉴에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묶어가지고 막 경제로 성공하고 연예인들이 막 뜨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현장을 떠나라. 이게 사단의 치유입니다. 사단에게서 치유를 받아야 해요. 사단에게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단에게서 치유받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뭐냐? 에덴 동산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 치유의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는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단이 단합하여 성공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전 세계가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뭘로 치유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 현장, 사단에게 상처받은 현장, 우리가 현장을 치유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 셋들이다 이 말이에요. 에덴의 상처를 치유하는 뜰, 사단에게 상처받은 뜰, 그 현장 치유하는 뜰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바울 사도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정신병자를 치유했어요. 현장에 갔는데 무당에게 빠져 살고 있는 지역을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 영적인 병은 병원에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진단을 해도 변명이 안 나오죠. 정상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점치는 이유는 불안해서 점을 치죠. 점쟁이들은 귀신 들려서 과거를 맞추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것은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사람에게 가는 것 같지만 귀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답을 얻고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런 현장에서 바울 사도가 치유했다는 사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가 우상, 종교, 철학, 여기에 완전히 종교와 우상 빠져 있어요.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니 각종 불치병이 올 수밖에 없죠. 뭘로 치유됐습니까? 이 현장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치유 대상자가 누구냐? 나 자신이. 그리고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럼 치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 많은 메시지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이 영적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저녁마다 잠을 못 자는. 그래서 주치의사처럼 약이 떨어지면 가서 처방받고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을 자요. 수년 동안을 그 의사만을 찾아가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아먹고. 이 의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 의사만을 주치의사처럼 찾아가서 약을 받아먹고 진단받고. 이 연예인이 먼 나라에 일주일 동안 가게 된 약을 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의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처방받은 약을 다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안해. 이 의사가 한마디 해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처방해준 잠자는 약은, 잠을 더 없도록 하는 약은 비타민 C였다. 이 연예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럼 비타민 C 하나를 먹고 잠을 잤단 말이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문을 탁 열고 나간 햇빛이 쫙 내려. 뭘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치유될 수 있구나.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불면증에서 해방받을 수 있구나. 확신을 얻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안진뱅이도 일어나, 안 걸린 불치병도 낫게 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적인 병도 치유될 수 있고요. 이 세상에는 약이 없다지만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약이 있다면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치유의 뜰과 영원한 응답이란 말씀의 결론은 뭐냐? 참된 치유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말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진단을 해야 되니까요. 또 몸에 맞는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운동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소, 공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갖춰져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지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되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나 자신도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세 가지 뜰을 치유할 수 있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치병 치유되게 하옵소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힘든 부분들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